4장 5절, 6절, 7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4장 5절, 6절, 7절입니다. 5절입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하였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아멘. 지난주와 똑같은 인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난주와 똑같은 인사 기억나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매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예쁜 딸입니다. 예, 형제들은 왜 멋진을 안 넣어줬냐면 멋진 형제들이 잘 안 보여서 그렇습니다. 예, 오늘 성경 말씀에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래서 오늘 설교 말씀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지난 시간 첫 번째 시험에 있어서 두 번째 시험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는 말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탄 마귀의 시험이 이 말에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사탄의 시험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 그리고 우리 일을 어렵게 하는 것, 우리에게 말도 안 되는 시련 주는 것, 상식의 선으로 넘을 수 없어서 그래서 하나님 원망하게 하는 것,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어렵게 하는 일들 정도로 사탄의 시험을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사탄은 왜 이런 시련과 시험을 주는 것 같습니까? 거꾸로 생각해 보면요, 굉장히 아이러니한 게 사단이 능력이 많으면 우리를 왜 못 죽겠습니까? 시험하지 않고 죽여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굳이 왜 우리를 시험하냐라는 겁니다. 더 쉽게 죽일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서도 왜 우리를 시험하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사탄의 시험은 오로지 이 하나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아, 사단의 시험이 이것 하나로 달려가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는 왜 사단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는 말로 6절에 그렇게 시험을 하는지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라고 얘기를 하죠. 마리아의 요셉의 아들로서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는 첫 번째 사건이 뭐냐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때 성령이 하늘에서 비둘기처럼 내리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가장 하고 싶은 말은 너 십자가 못 박혀 죽어 이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가장 하고 싶었던 말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다. 이게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해주고 싶었던 가장 마음속의 얘기입니다. 궁극적인 말입니다. 이 말은 자녀를 키워보면, 여러분도 결혼해서 자녀를 키워보면 훨씬 더 알게 됩니다. 교회에서 리더가 되거나 아니면 섬기는 자가 되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더 확실하게 느끼게 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다. 우리 어린 시절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밥 먹어! 많이 들어보셨죠? 공부해! 예, 메아리가 막 치네요. 성실해! TV 떨어져서 봐! 야, 그렇게 설렁설렁 하려면 그냥 차라리 자! 어떤 말들입니까? 부모님에게 한 번씩 들어봤던 말 아닙니까? 근데 이 말에 무슨 마음이 있는지 아십니까? 이 말들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밥 먹어라, 밥 먹어. 따라다니면서 야, 밥 먹어. 그 앞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 요즘 밥도 잘 안 먹고 다니는 것 같아. 혹시 무슨 걱정 있냐? 밥 걸으면 아파.
어디 탈라. 지금 나이가 젊으니까 안 나타나고 별다른 영향이 없지만 나이 들어봐. 끼니 그런 것 언젠가 건강의 적신호로 나타나. 그러니 밥 먹어 이 말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무엇이 들립니까? 앞에 말은 하나도 안 들립니다. 그러면서 무엇만 들립니까? 밥 먹으라는 얘기만 들립니다. 흔히 잔소리라고 하죠. 공부해라. 이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야, 공부는 기회가 있잖아. 아빠도 늙어봐서 다시 공부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다. 한 나이라도 젊을 때 공부해라. 머리 돌아갈 때 공부해라. 이제 점점 아빠 엄마도 벌이가 시원치 않은 것 같은데 그래도 지금은 조금이라도 지원해주고 도와줄 수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책상에 앉아라. 나중에 못 배우면 서럽잖아. 특히 우리나라는 어때? 대학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사람 줄 세우게 하잖아. 난 내 아들이 그렇게 괴로움에서 젊은 시기 보내는 거 원치 않아. 싫어. 그러니 공부해. 집에 가면 뒤에 말을 듣죠. 야, 공부해. 근데 그 앞에 말은 하나도 우리가 못 듣는다는 겁니다. 뒤에 말만 들리는 거, 이게 뭐냐면 시험입니다. 앞에 말이 안 들리고 뒤에 말만 들리는 거, 이게 시험입니다. 사탄의 나쁜 괴략입니다. 우리가 지금 얘기했던 대부분의 말이 무엇입니까? 엄마 아빠의 이 말이 무엇입니까? 공부해, 밥 먹어, TV 가까이서 보지 마, 이런 말들이 뭡니까? 한마디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야, 이 말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 사랑하는 딸이야. 근데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엄마는 날 몰라, 아빠는 날 이해하지 않아, 사랑하지 않아. 잔소리는 우리의 삶을 향한 그런 기대가 아닙니다. 그냥 연약함과 부족함을 가진 사람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경의 수많은 명령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들립니까? 사랑하라, 섬겨라, 선교해라, 전도해라. 이게 꼭 이렇게 들리지 않습니까? 어휴, 내가 저걸 어떻게 지켜? 또 잔소리야. 그럼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앞에 준비한 이만큼의 말들이 있는데 결국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뒤에 말을 듣습니다. 사랑해, 선교해, 섬겨. 그러면 뭐라고 생각합니까? 또 잔소리네. 여러분은 철이 들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뒤에 말만 들리는 것, 이게 시험입니다. 사단은 우리가 이 아버지의 말을 듣게 하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어려운 상황이 생기거나 공경에 빠지는 건 아주 초보적인 방법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지 않기 위해서, 못 듣게 하도록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까? 성경을 보십시오. 6절에 이렇게 시험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그렇게 다가옵니다. 네가 하나님 아들이잖아. 너 사랑하는 하나님 아들 맞지? 이게 칭찬과 높임입니까? 여기에서는 비꼬는 말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비꼬므로 다가옵니다. 내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웃기시네. 그러면서 뭐라고 시험합니까? 너 하나님 아들이면 하나님 널 정말 사랑하시겠네? 뭐 두 말하면 잔소리겠지. 너 하나님 반드시 지켜주시겠지. 그런데 내 인생은 왜 늘 이 모양이 꼴이냐? 봐, 지금도 높은 절벽의 성벽같이 그렇잖아. 아니라고? 그럼 뛰어내려봐. 에이, 못한다고. 내 그럴 줄 알았지. 너네 아버지 잘하는 말 있잖아. 사랑하는 아들이라며. 왜 못 뛰어내리는데? 야, 너만 안 사랑하는 거 아니야? 이게 사단의 다가옴입니다. 우리는 이런 말을 들으면 정말 나의 고난과 힘듦만 보입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누구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은 신앙도 없고 한데 다 잘 사는 것 같고 배부르게 먹고 자기의 식당도 다 털거덕 붙는 것 같은데 나는 다 안 되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사탄은 한술 더 떠서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합니다. 치명적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6절에 네가 하나님 아들, 그래 한번 뛰어내려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시편 91편의 말입니다. 시편 91편은 누가 지은 시편이냐? 다윗의 시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사탄은 한술 더 떠서 다른 사람과 비교합니다. 야, 너 하나님 사랑한다면서. 그런데 너 옆집에 다윗은 이렇게 얘기하더라. 시편 91편 11절과 12절을 한번 띄워주십시오. 11절 12절입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하나님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12절 그래서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라. 야, 하나님 저렇게 한다며. 야, 다윗은 저렇게 고백하던데, 다윗은 그렇게 고난과 어려운 가운데 정말 떨어질 위기마다 하나님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다 했다고 하는데 너는 뭐냐? 너는 이런 고백 안 돼? 너는 덜 사랑하는 아들 아니야? 결국 우리는 이런 질문에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줄 것 같지 않아서 나의 고난 앞에 하나님을 포기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 늘 여러분들이, 그리고 제가 해왔던 방식대로 조금 열심을 내서 인생의 그 고난을 극복되면 넘어가고, 또 그렇지 않으면 또 피해서 돌아가 버립니다. 또한 내가 너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살지 못한 것 같아 결정적인 순간에 이런 뛰어내림도 하지 못합니다. 아유, 내가 이 정도밖에 살지 못하는데 하나님한테 도와달라고 하기는 민망하네. 그래서 결국 사탄의 공격은 성공합니다. 결국 이런 상황과 마음이 하나님의 아들,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나의 신분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라는 마음을 날려버리게 합니다. 이게 사단의 시험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니면 오히려 하나님 향해 무모한 도전을 해야 합니까? 왜 예수님께서 안 뛰어내리셨습니까? 지난주도 떡을 안 만드셨습니다, 돌로.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못해서 그렇습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 죽은 사람도 살렸습니다. 돌떡 하나 만든 거 쉽습니다. 뛰어내리는 거 너무 쉽습니다. 근데 왜 안 했습니까? 결국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라는 걸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시험과 상관없이, 환경과 상관없이, 어떤 일들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자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붙들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아는 사람은 어떤 두 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일에 자신의 능력을 쓰기 위해 기다립니다. 자기의 공경을 넘어가기 위해, 자기를 증명하기 위해 절대 그 힘을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단지 나의 신앙과 나의 그 공경을 넘어가기 위해 사단이 시험할 때 그 시험을 넘어가기 위해 나의 힘을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자신의 능력을 쓰기 위해 기다립니다. 자신을 자랑하려고, 자신을 증명하려고 그 힘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사랑을 아는 자들은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그를 믿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말이지만 설령 내가 육체의 숨이 있는 동안 이 약속,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고 한 것이 지켜지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음을 명확히 아는 것이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뛰어내리지 않습니다. 성경 어디를 읽어봐도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할 테니 하나님 지켜주셔야 합니다라고 한 적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명령한 믿음의 선배들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다니엘의 세 친구는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가는 그 친구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저기에 들어가도 하나도 하나님께서 상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들어가서 다 없어지더라도 저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건 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기다릴지 압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힘들을 나의 곤란을 넘어가기 위해 써달라고 하나님을 애원하거나 조르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다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시편 91편을 제가 11절부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9절부터 한번 올려주십시오. 91편 9절입니다. 91편의 9절은 뭐냐면 전체 시를 썼는데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들에 관한 시입니다. 그래서 내가라는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질문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의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10절입니다.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위해서 하나님 사랑한 자를 위해서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에 돌이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13절입니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리리로다. 이건 다윗이 그 사랑하는 자들을 향해 하는 말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14절부터입니다. 14절에 이 시를, 이 상황을 본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15절입니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14절 다시 돌려주십시오. 하나님이 세 가지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지금 사단은 사람들의 한 말을 인용한 겁니다. 사람들이 야 다윗은 떨어지면 바치겠다고 사랑하는 자 바치겠다고 그들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넌 안 바쳐주는 것 같네 라고 이렇게 게임하는 그에게 하나님이 이르시되 뭐라고 하냐면 그가 나를 사랑한즉 이 사랑하다라는 말은 우리말로 하면 갈망하다 그리고 붙어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갈망하고 붙어있는 사람은 그를 건져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 이름을 안즉 안다라는 말은 결혼해서 같이 지낸다라는 뜻입니다. 그가 나의 모든 것을 결혼해서 같이 살았은즉 내가 그를 높여주겠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15절에 간구한다. 이건 아기처럼 운다는 겁니다. 아기처럼 울 때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여든이라고 했을 때 우리에게 가장 하고 싶은 말은 사단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런 고난이 없어야지 다 넘을 수 있어야지 하나님한테 얘기해봐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믿음을 원하시느냐. 너는 날 갈망하잖아. 나하고 붙어있잖아. 너는 나하고 결혼해서 한 집에 사는 것처럼 살잖아. 그리고 너는 나에게 아기처럼 울잖아. 우리는 그런 관계잖아. 내가 널 가장 사랑하잖아. 그걸로 끝내달라는 겁니다. 이 사이를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너는 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야 라는 그 말들을 못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들을 사단이 가지고 와서 항상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 너 사랑한다며 그 능력 많은 사람이 이것 좀 하게 해봐. 계속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겁니다. 이간시키는 겁니다. 이 사단의 전략은 창세기 3장부터 계속해서 나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다라는 확고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승리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실제적인 힘으로 우리에게 작용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늘 확신하는 것이 왜 힘든지 아십니까?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이 내게는 그렇게 살갑게 다가오지 않는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죄다 교사여, 리더여, 목사들이기 때문입니다. 다 인간이라는 말입니다. 물론 그들은 하나님의 통로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온전히 다 전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하나님의 그 조그만한 그 사랑을 깨닫고 지도자가 된 자들로 그 사랑, 하나님께서 널 영원히 사랑해, 너는 하나님의 기뻐하는 아들이야 라는 얘기를 해주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는 게 아니라 잔소리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지. 그 하나님께서 하셨던 이 앞의 얘기들을 다 놓쳐버리고 이 결론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듣고 배우는데 그 말이 우리의 삶에 그렇게 와닿지 않는 겁니다. 교사요, 리더요, 목사들 다 인간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통로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온전히 다 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사랑하면 무엇을 하는지 아십니까? 잔소리를 합니다. 그리고 듣는 사람은 그 앞에 마음을 읽지 못하고 뒤에 소리만 듣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청년들이요, 제 잔소리를 합리화하는 게 아닙니다. 제 잔소리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말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제 잔소리, 리더의 잔소리, 교사의 잔소리를 넘어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듣는다면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지금 제가 들려드리는 이 노래의 의미도 여러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이 노래는 양희은 가수가 부른 노래인데 가사를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엄마가 딸에게라는 가사입니다. 난 잠시 눈을 붙인 줄만 알았는데 벌써 늙어 있었고, 난 항상 어린아이일 줄만 알았는데 벌써 어른이 다 되었고, 난 삶에 대해 아직도 잘 모르기에 너에게 해줄 말이 없지만 내가 좀 더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마음에 내 가슴 속을 뒤져서 하는 말, 그 말이 뭔지 아십니까? 공부해라. 근데 독백처럼 얘기합니다. 아니야, 그건 너무 교과서야. 성실해라. 나도 그러지 못했잖아. 사랑해라. 아니야, 그건 너무 어려워. 우리의 삶에서 사람들끼리 살아가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말을 깨닫기 위해서 수많은 공동체 안에 있지만 서로가 다 던지는 말이 뭐냐면 상처입니다. 완벽하게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는 아들이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얘기해주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 기대하면 깨집니다. 그렇지만 그런 얘기를 할 때 그 뒤에 말을 듣고 목사님 몰라요, 교사들은 몰라요, 이건 아니에요 라고 할 게 아니라 이 앞에 왜 그 말을 했는지 알게 된다면 우리의 신앙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게 이 부족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사는 신앙 공동체에서 가장 필요한 겁니다. 뒤에 말을 듣는 건 시험입니다. 그 뒤에 말을 듣지 마시고 사단이 뒤에 말을 듣게 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라서 빼앗아갈 때 여러분은 지키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진짜 예수님에게 하시고 싶었던 말, 그리고 여러분에게 하시고 싶고 저에게 하고 싶은 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네가 잘 됐으면 좋겠다. 네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 너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6분에 대한 좀 긴 가요인데요. 같이 한번 듣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영상 틀어주십시오. 소리 높여서 틀어주십시오. 예, 소리를 꺼놓고 드셨네요. 다시 돌려서 틀어주실래요? 예. 들으시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눈